우리는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셔서 어떻게 전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셨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을 관리하고 있는 전옥, 즉 간수장, 오늘 말하면 교도소장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도소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까 그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그리고 요셉에게 재반 업무를 다 맡기고 난 데는 그 간수장, 즉 교도소장은 일절 관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재반 업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재반 사무를 전부 다 요셉에게 맡긴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옥에게 맡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 전옥이 돌아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즉 요셉과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즉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옥은 요셉 손에 맡긴 것을 뭐든지 돌아보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그 함께 하심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또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전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돌아보지 않은 것,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범사에, 이 범사라는 말은 뭐뭐 하는 자, 뭐뭐 하는 일, 뭐뭐 하는 사람들, 뭐뭐 하는 것,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인하여 이는 여러 가지 모습이었는데, 여기 범사는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누구 사람, 누구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즉 예를 들면 범사이라는 말은 요셉에게 맡겨놓은 모든 일들, 그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서 요셉에게 맡겨놨던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했다. 여기 형통케 했단 말은 돌진하다, 앞으로 나가다, 또 통하여 가다, 그 다음에 침범하다, 그 다음에 잘 떼어가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형통하다, 그 다음에 끝내다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말은 어떤 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연유에든지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케 되고 번영해서 성공하게 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끝낸다는, 즉 완전히 형통케 되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형통케 되는 모든 것이 다 그 일을 완전히 형통케 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돌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즉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어려운 일을 뚫고 돌진하여 통과할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때때로는 땀이 범벅이 되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것이 교회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그대로 주저앉게 버려두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고 또 잘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하는 현장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것, 또 3년 반 동안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비를 오게 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 그것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을 비가 오는 그런 기도의 능력,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어. 다 죽여버리는 그런 능력,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면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너도 나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 같이 너도 나에게 그렇게 죽을 것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간담이 서늘해졌고 이제 나는 끝이구나 하고 포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엘리야가 지금 현재 이세벨이 야 너 내 선지자를 그렇게 죽였지, 너도 그런 사람들 세우도 그렇게 죽을 거야 하는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낙담했어. 아 이제 나도 끝이 났구나. 오늘 나는 병이 들어 이제 죽겠구나, 죽었구나, 끝이 났구나. 내 모든 조건과 여건과 형편이 이제는 보니까 뻔하게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왔는지 모르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모두 다 포기하고 죽고자 원하는 심령으로 노뎀 나무 아래로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지. 내가 나약하고 내가 포기했고 내가 머무러졌고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는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이제는 걸어갈 용기도 없습니다. 죽고 싶었기에 죽고 싶은 마음, 나약한 마음으로 정말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때가 최고 적당한 때입니다.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포기하고 내가 주저앉았고 나는 이제는 전혀 일어날 수 없구나.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없이 주저앉았어.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힘을 복두도 주고 떡과 물을 주어서 힘을 내게끔 격려하고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의 산에 도착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포기하고 약해져서 모든 주변과 환경을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아닌가 보다. 이제 나도 다 포기하고 털고 일어나자.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모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도 내 마음의 생각을 또 가다듬고 또 일어나게끔 북돋워 주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치고 피곤하고 있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주고 일어나 가라 그러면, 그럴 때도 그는 아마 틀림없이 어떤 희망과 꿈과 가지고 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뭐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과 열의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네 두벅두벅 걸어갔을지도 몰라. 그래서 40주야 밤낮 40일 동안 두벅두벅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 들어갔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바위가 막 부서지는 그런 가운데도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셔. 또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 계신 게 보았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어.
또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죽겠습니다 할 때나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걸어가고는 있지만은 자기의 의상 생각 아무 오음이 없이 그냥 정신없이 정말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순간이나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 동굴에 있을 때나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실이 부서지는 그 현장, 지진이 일어나는 현장, 큰 불이 많은 그런 현장,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런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굴어귀의 입구에 나와 떡 서는데 하나님의 심의 음성이 됩니다. 엘리야에게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포기하고 누워 앉아있었을 때도 떡과 물을 주어서 힘을 얻고 가게 했던 그 순간에도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안이 보였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이제 그런 가운데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굴어귀에서 하나님의 희미한 음성을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오고 인도해 주셨는 줄 믿으시면 그때 이 엘리야는 힘이 다시 붙고집니다. 아니 갑자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됐을 때 그때 한번 감격적인 감동의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여정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정말 최고의 다 죽고 남았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왔던 그 엘리야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시 들었을 때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모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나가는 통과하는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형통케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럼 엘리야를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형통케 해서 이까지까지 데려왔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거냐.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듣고는 사명감을 다시 불태워 일으켜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이 사명을 완수해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 사명을 맡기고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아보지 않고 모두가 엘리야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명을 줬습니까? 오늘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서 광야로 말미암아 즉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즉 하사엘은 하나님이 보신다. 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사엘에게 아람 왕을 샀는데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 엘리야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는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모든 거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는 끌어내다 건져내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구렁텅이에 빠져서 호죽거리고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건져내고 끌어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물에서 빠져 죽어가는 물에 있는 모세를 건져내는 것은 모세를 건져내는 것은 모세만을 건져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어떤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더라도 nim시 하나님이 건져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건져내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낭만과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엘리야는 모든 그런 조건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왔지만은 이제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nim시 아들 예후, 여호와가 그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너를 어떤 곳에 있든지 빠져 있든지 구렁텅이 속에 세상에 헛굴에서 정말 고생 가운데 망해가 실패한 가운데 엘리야처럼 나는 죽겠으니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절망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너를 이끌어내시는 분이란다. 너를 건져내신 그런 분이라는 것이 바로 nim시 아들 예후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후를 누구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즉 이 아벨 무홀라는 춤추는 광원입니다. 넓은 정원에 춤추는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춤추는 정원의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현실에만 안주해서 현실 조건 속에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것을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변의 여건에 자꾸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 건져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나는 여기 있어도 우리 하나님 춤추는 정원에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실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지금은 이런 모양, 이런 모습이지만 나는 정말 아름다운 천국에서 부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이 모든 경지에서 끄집어내고 건져내고 끌어내서 춤추는 종으로 인도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벨 무홀라는 전 춤추는 정원의 사밧, 이 사밧은 그가 재판한다, 심판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지금 괴롭게 했고 우리를 어렵게 했고 이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고 재판하고 옥에 갇혀버리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해방되어 춤추는 평원에서 함께 기쁨의 삶을 즐기게 하기 위하여 누구?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즉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삼으라고. 오늘 우리는 지금 이제 엘리야는 기가 막힌 환경에서 나는 죽었다고 포기하고 있다가 하늘 뜻과 물로 데리고 힘을 내서 40조회를 갈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비몽사몽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트럭트럭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거든요. 그 이 음성을 듣고 나니까 와! 기쁨의 감격이 막 퍼져나오고 있겠습니다. 내 길로 돌이켜 되돌아가서 광야를 통과하여 다마겟에 이르거든 누구? 하셀이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 그를 왕으로 삼고 또 nim시 이끌어내고 건져내신 아들 예후 여호와가 그분이다. 건져내시는 그분이다 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누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춤추는 평온을 꿈꾸는 모습에 사밧 그가 재판하고 심판할 테니까는 너는 엘리사에게 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너는 그 사명을 완수하라. 그래서 그 사명을 부여받은 이 엘리야는 이때부터는 모든 지난날의 보조가 전는 딴판에 새로운 사람이 된 줄 믿으시면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새 일을 행하라. 자, 그렇게 해서 열왕기
상 19장 17 뒤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겨시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그래서 하사엘이 죽이는데 그 이 하사엘이 죽인 사람을 다 죽이지 못한 사람은 누가? 예후가 죽이고, 예후가 죽인 것을 또 다 못 죽이고 남은 것은 엘리사가 죽이는. 그래서 모두를 멸절하고 심판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 즉 이세벨과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크게 무섭고 두렵게 떨게끔 만들었던 공포의 분위기를 몰아갔던, 하나님을 모르겠던 그들을 다 멸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합의 제월에 다 망하고 아합의 계보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예후를 통해서 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야, 너 혼자라 그랬지?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다 숨겨놓았어. 7,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숨겨놨어. 너는 보지 못했지만 내가 다 이미 숨겨놨어. 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나만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숨겨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해. 나는 평온에 춤추는 기쁨을 가진 사람. 나는 예수 옆에 안 없는 새로운 삶을 가지고 일어나자. 다시 분발하고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에서 지금까지 그 현장을 하나님이 형통케 인도해 왔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 밑에 죽겠다는 사람도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힘없이 걸어온 사람도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사명을 받은 엘리야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두 번 다시 너 이렇고 저렇고 얘기했습니다. 가서 엘리야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의 들림 받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엘리야에게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엘리야가 다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맡기고 난 뒤에는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를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함께 하시는 현장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계시니라. 아담의 각 생물에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그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즉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각종 육축과 땅에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흙을 짓고 다시 아담에게 맡깁니다. 뭐를 맡깁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면서 네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겠다. 그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짓는 것이 곧바로 다 그 이름이 되어버려요. 나와 여러분들은 보잘것 없지만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무엇입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가정에서 일하든지 내가 교회에서 일하든지 뭐든지 하는 봉사하고 모든 충성하고 모든 일, 내가 월급을 받고 일을 하든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일이 하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이 전부 다 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게 맡겨서 내가 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셨지만 야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 않고 아담 이름 짓는 것이 곧바로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꾸미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꾸밉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내게 맡겨준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즉 하나님이 하시라고 맡겨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자신 있고 확신감 있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이 곧바로 그 이름이 되어져 버린 것처럼 무슨 일을 했든지 무슨 이름을 지었든지 야, 왜 그런 나쁜 이름을 지었느냐? 좋은 이름을 지어졌느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다 그대로 되고 오늘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라. 그 뒤에 18장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이 대적이 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서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자기는 두려웠어.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사울은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저 사람을 죽여버리기 위해요. 그래야 죽여버려야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려 하기 때문에 다윗은 죽음의 공포에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왜? 살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피해가 도망가야 지금 여기서 잡히면 죽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데 도망치는데 여유가 있죠. 얘가 지금 언제 내가 죽겠구나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내가 피해서 도망가야 내가 산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산다는 생각, 살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생각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겠다 하는 모든 것은 너무 호하고 사치입니다. 다윗은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죽을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공포도 없습니다. 살겠다고 쫓아가고 도망가는 거기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냥 도망가고 그런 인생의 여정의 삶에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다윗은 죽음의 공포가 두려움도 없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공포도 없이 뛰쳐댕기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일이에요. 그 함께하는 현장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통케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지 않게끔 인도해 주는 것이 형통케 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 절대로 죽일 수 없다는 그 말씀만 생각했지 사울을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고 싶다, 죽을 지경이다 생각하는 그 자체는 너무 한가하고 사치하고 호화로운 것, 즉 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신이 없으면 죽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죽이고 싶다는 미운 생각이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지키기만 하면 믿음이 없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미움, 원망, 죽고 싶고 죽고 싶은 이런 생각을 하는 모든 것들은 많은 사치와 호화로움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아파하는 현장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 모든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왕 사울도 다윗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그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하여 죽일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미워할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인 거죠.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도 믿음을 주시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현장을 이기고 극복했을 때 다윗은 왕으로 등극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현장이고 이것이 형통케 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심과 같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모든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셔야 이길 수 있는 조건,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나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와서 형통케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어디로 나왔습니까?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데리고 나온 목적은 가나안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그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을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만약에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혹독한 훈련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제2세대 자녀들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생의 여정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것에도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나를 형통케 만들어가고 있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고 데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에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역사와 의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